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기반도 없이요. 그렇게 시작해서 수천 년간 지속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김세윤 교수의 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한 챕터인데요. 이 텍스트는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인 2단계 전략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창조라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 치밀하게로?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가장 핵심적인 틀이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먼저 파격적인 약속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성취해내는 과정. 약속과 성취. 네. 이 두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딱 맞춰지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약속과 성취라 흥미롭네요. 마치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드라마의 1막,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 전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그러니까 말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이나 가난, 사회적 소외 같은 것들이 전부 그 증거라고 여겼죠. 아,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너희의 아빠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빠요. 신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진짜 친밀하고 급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무한한 부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잔치에 초대한다, 이런 거였죠.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한테 너는 이제부터 왕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주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한 제안이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을 보면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층은 이 초대에 시큰둥했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이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같은 죄인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초대가 더욱 간절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행동으로 이 초대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잔치를 벌인 것이었죠.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소외된 이웃과 식사하는 좋은 일, 이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이 텍스트는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관념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 생각이 거의 철칙이었어요. 아, 접촉하면. 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지거나 특정 질병을 앓거나 율법을 어기는 죄인과 식사를 하는 건 스스로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원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순 거죠. 아예 그냥. 네,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군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우리 편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이런 비난이 쏟아졌던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저 예수가 죄인들이랑 섞이니까 구도 똑같이 부정해졌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접촉에 의한 부정의 원칙을 접촉에 의한 성화,
원칙으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접촉에 의한 성화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과 만나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와, 이건 완전히 논리의 판을 뒤집는 발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존재라 절대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그를 만지자 예수가 부정해지는 대신에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이 행동 하나에 예수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만들려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기존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는 단순히 유대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도 않았고요. 12제자를 세운 것이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백성의 대표를 세운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분석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족의 창립 멤버를 선포한 거네요. 네,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단계, 약속의 단계입니다. 말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런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마의 2막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이렇게 파격적인 약속과 초대로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는데 약속만으로는 부족하죠. 약속은 어떻게든 보증되고 성취되어야 하니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두 번째 단계는 훨씬 더 극적이고 어둡고 좀 심오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창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리를 최후의 만찬이라는 한편의 상징극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그냥 무력하게 쓰러지는 비극이 아니라 명확한 의미를 가진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미리 해설해 줬다는 거죠. 아, 만찬이 열린 시점, 사용된 음식, 그리고 그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전부 복선이고 상징이었습니다.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명절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네. 즉, 6월절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을 통한 구원과 해방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날 밤에 이 만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이 바로 제2의 출애굽, 즉 인류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구원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 시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군요. 그렇다면 소품, 즉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 예수는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붉은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상징하죠. 아, 끔찍하네요. 네, 즉 자신의 그 폭력적인 죽음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과 음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대사를 덧붙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다.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에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건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 한마디에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예언 두 가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이라는 부분은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맞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한 의로운 종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피라는 말 자체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 출범했거든요.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런데 예수는 이제 자신의 피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요? 그럼 옛 언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에 기반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앞으로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 그런 예언이 있었군요. 네, 예수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바로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 제사다. 이 피를 통해 너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와, 이제야 전체 교임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성취의 구조군요. 첫 번째 단계였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내가 너희를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자 초대장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죽음은 그 초대장에 응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성취이자 계약 체결이었던 셈이죠. 정확합니다. 약속은 말로 했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른 대가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이 책은 이 두 단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약속 없는 죽음은 그냥 비극일 뿐이고 죽음으로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본 바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은 단편적인 기적이나 가르침의 나열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서사였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라는 파격적인 초대장을 세상에 보내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약속을 확정짓는 장엄한 2단계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한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말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신학적 의미를 넘어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의 희생적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수천 년간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에 담긴 의미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또 받아들여졌기에 이게 가능했을지, 그 강력한 이야기의 힘, 그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